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죠. 창세기에서 가장 긴 게 요셉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37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50장까지 그게 다 요셉의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이야기가 길기만 하고 재미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지루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엄청나게 재미있어요. 흥미진진합니다. 그가 17살에 그 형들에 의해서 그 땅속에 던져졌다. 구덩이 속에 던져졌다.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냥 구덩이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기어서 올라오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어려운 일인가. 손으로 이렇게 그 홈을 파가지고 그걸 잡고 이렇게 올라오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그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구덩이가 아니었습니다. 빗물을 그 땅속에다가 보관하는 그런 저수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구덩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위에는 널찍하고 밑에는 좁고, 그래서 구멍을 파고 이렇게 올라오면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덩이인데, 그때 당시에 그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구덩이였다는 거예요. 위에는 좁고요. 그 땅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주 넓은, 그러니까 빗물을 잘 보관하고 관리를 하는데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위에는 아주 좁고 밑에는 아주 널찍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야 날씨가 더워도 증발하는 걸 막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물이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오염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맨 위에다가는 이렇게 뚜껑 같은 걸 덮어놨어요. 큰 돌멩이 같은 것으로 덮어놓기도 하고, 또 나무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뚜껑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덮어 놓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아래쪽은 벽에다가 회반죽을 다 칠을 했어요. 일종의 방수공사 이런 걸 한 거죠. 흙 속으로 물이 이렇게 다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내부에다가는 회칠을 해 가지고 이게 방수공사를 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그 물이 온전하게 보관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 한번 빠졌다 이러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짐승이든 가축이든 사람이든 지나가다가 잘못 거기에 빠졌다라고 하면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도움을 안 주면은 절대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돌멩이로 막아 놓고 바위 같은 곳으로 이렇게 막아 놓고 나무로 뚜껑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거기 빠졌다가는 죽는다 이런 거예요. 조심하라. 그래서 외적인 도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뭐 유다에 의해서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는 미디안의 상인들한테 파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무튼 거기서 빠져나왔죠.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애굽에 팔려 나가 가지고 뭐 거기서 노예살이를 하고 또 나중에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살이도 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고대 근동의 가장 강대국이요, 또 패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불과 30세의 나이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엄청나게 재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에 한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가 구원을 받고 고대 근동으로 불리는 그 세상이 그런 가뭄과 또 기근과 흉년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죠. 이렇게 계속 우리가 성경을 뒤로 읽어 나가도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고서는 관심이 좀 덜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게 단순한 세상의 이야기, 흥미진진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 있는 그런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불러내서 그를 혹독하게 연단시키고 또 그를 통해 가지고 애굽과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세상과 또 자기 백성들 야곱을 비롯한 그 자기 백성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아주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는 얼마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이야기에서 뭐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구속사 그 한 사람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아주 스펙타클한 그와 같은 극적인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니까 거기서 막 감동이 생기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와 같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인생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런 이 감동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서 그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다가 보면 어쩌면 그렇게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비슷하게 닮았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나 비슷하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제 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몇 권씩 주석을 참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주석에 보니까 무려 18가지가 비슷하거나 닮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뭐 제가 다 일일이 뭐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는 없고 대략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요셉도 목자로 비유되어지고 예수님도 목자로 비유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다음에 뭐 그 아버지가 극진히 사랑했다.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채색 옷을 아버지가 입혔잖아요. 그렇죠? 아주 지극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이 있는 그런 독생하신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예수님께서는 동족인 유대 민족들한테 미움을 받았고 또 요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그게 평범한 구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른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우물로도 나타납니다. 우물. 적어도 한 그 주전 3000년경 그러니까 족장 시대 때는 그게 이제 뭐 그 샘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샘이 이렇게 터져 가지고 샘물을 식수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형태의 그런 구덩이 안에 있는 우물 또 빗물 이런 것들을 받아 가지고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목동들은 나가면 그런 것들을 파 놓았다가 거기서 식수로도 사용하고 가축들을 먹이기도 하고 그 광야라고 하는 지역이 그만큼 가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랜 전통 가운데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런 구덩이에 던져졌다. 예수님은 그런 동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아무튼 이런 그 요셉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너무너무나 비슷한 내용들이 무려 18가지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연구하신 분들 가운데는 아다 핑크라고 하는 그 영국 출신의 그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하고 책도 많이 쓰고 한 이런 분은 자기가 연구하고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01가지가 비슷하다. 101가지가 닮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런 정도면 얼마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죠. 제가 간혹 이제 뭐 예표합니다, 뭐 예표한다 그런 말을 사용할 때는 구약 시대의 어떤 인물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를 미리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예표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와 같은 그 비교 또는 이와 같은 그 비슷한 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내가 다시 살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거듭나고 중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라고 하면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과 우리의 모습 사이에 닮은 것이 참 많아야 되는데 닮은 것이 참 많아야 되는데 과연 몇 가지나 우리가 닮았을까? 몇 가지나 우리가 비슷할까? 참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어찌나 회개가 되는지 제가 주석을 통해서 그거를 비교하고 또 다른 글을 통해서 그렇게 그 비슷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회개가 된 것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주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게 되었는데 나의 죄된 옛사람은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주여 내 모습에서는 주님을 닮은 모습이 과연 몇 가지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참 부끄럽고 그것이 회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저녁 우리가 그런 내용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이 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해 봐도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많이 찾고 수요 저녁 예배 때는 그렇게 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로부터 24절 한번 보겠어요. 24절까지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요셉의 이야기예요. 다 같이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졌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이게 막 그 요셉의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의 예언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여러분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 느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베드로전서 2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 베드로의 그 고백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제가 굉장히 긴 내용으로 성경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읽었습니다마는 통전적으로 이렇게 볼 때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야기와 이사야의 예언과 그다음에 그 베드로의 그 고백과 이런 내용들이 대단히 비슷하고 닮아 있고 유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또 세상을 굶주림에서 구원하든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한다든지 아무튼 그들의 희생과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내용이 너무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더 핑크의 말이 참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같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그 닮은 것 몇 가지로 아주 구체화시켜서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 닮았을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인생의 목적이 닮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게 뭡니까? 왜 사느냐 이런 거잖아요. 사는 목적이 뭐냐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 세상 뭐 있어? 즐겁게 사는 게 최고야. 재밌게 사는 게 최고야 라고 여기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쾌락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도 세상에 살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래도 돈이야. 그래도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은 돈밖에 없어. 이러면은 탐욕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청부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부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부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또 뭐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뭐 권력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도 있겠죠.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싸워야 되고 이런 건데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쾌락적인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을까? No. 그죠? 그다음에 뭐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로 보면 권력 추구적인 것은 약간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 이야기에 그런 해답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해요. 자, 꿈 이야기가 있잖아요. 꿈 이야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비전, 그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똑같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두 번 꾸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둘러서더니 절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꿈도 거의 비슷했잖아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더이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꿈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야, 크게 성공하겠다. 형제들보다 크게 성공하겠다. 적어도 청출어람, 부모들보다 훨씬 더 잘 되겠다. 높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요셉이 권력 추구적인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꿈을 자기가 많이 꾸기도 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은사가 특별하게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뭐 그 감옥에서 그 나올 때 또는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뭐 관원장 그다음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 장면. 특별히 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 장면을 보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나일강이 이렇게 있었는데 뭐 살지고 뭐 그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있었고 흉하고 아주 파리한 그런 그 암소 7마리가 있었는데 그 흉한 7마리가 살진 아름다운 암소를 다 잡아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뭐 그 아주 충실한 그런 알고 그런 이삭이 있었는데 가늘고 이런 이삭이 그 이삭을 잡아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7년 동안에는 흉년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7년 동안에는 흉년이 될 것인데 이 풍년 들었을 때 그것을 잘 비축해 놓고 모아 놨다가 흉년을 대비한다라고 하면 이 큰 환란 7년 동안 흉년 든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국가 경제가 완전히 바닥이 나는 거죠.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년만 우리가 잘 그 관리만 하면 나머지 그 7년의 흉년의 때를 잘 준비해 나간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것은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내가 형제들보다 더 성공하게 되는구나, 이거. 내가 내 부모들보다 더 성공하게 되는구나. 단순히 거기에 머물렀던 게 아니고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요셉은 자기 꿈에 대한 해석도 그렇게 단순한 차원에서 해석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높이 세워주시는데 그때가 어떤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나를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람이요 어떻게 꿈을 꾸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내 영혼이 성장하고 풍성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저는 그 요셉의 꿈의 그 해석이 바로 그런 차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1장 56절로부터 5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그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준비하였나니 바로 그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던 이유는 어떤 것이냐?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 모든 사람들은 다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게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자기에 맡겨놓은 이 사명,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좌고우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도 있었고 막 저럴 때도 있었고, 신적인 기적이 나타났을 때 막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이랬을 때도 있었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자기를 미행하고 엿보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이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절대로 좌고우면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최대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을 보면 흔들립니다. 세상을 보면 흔들리고 어려운 문제도 많고 또 세상에서 뭐 칭송받을 때도 많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거. 저는 우리 각자는 다 삶의 환경이 틀리니까 그러지만 하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그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 내가 필요하셔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 필요하셔서 하나님 불러주셨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꼭 필요한 사람 되자.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자. 그것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각오와 결단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인격이 닮았어요. 인격.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품성 이런 거죠. 품위 이런 거죠. 그리고 거룩함 이런 거죠. 근데 그 인격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면 사람의 질이 달라져요. 인격이 좋은 사람은 사람이 아주 그냥 고귀해 보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저질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격의 그릇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어? 성령님 나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격은 그릇이에요. 인격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잘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큰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잘 참고 잘 견뎌나가고 이런 것들이 내 인격의 크기를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팍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시기에 끊임없이 나를 어떻게 나의 인격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인격의 그릇을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막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면 안 된다. 주야.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의 인격은 어떨까요? 오늘 점심 먹다가 우리 아내하고 우리가 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큐티하고 있으니까 요셉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안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성경에 보면 흠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빼고 이게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그런 것 같다. 다니엘. 성경에 보면 별로 이렇게 그 흠잡을 만한 내용이 없더라.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으니까
요셉은 어떤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저는 목사니까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 경솔한 것 같다. 경솔함 같다. 그러니까 자기 꿈 얘기를 이제 그 하나님 주신 그 비전, 꿈 얘기를 형들한테 가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니까 형들이 당연히 미워하죠. 아, 기분 나빠. 아, 기분 나빠. 이러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여보 나는 좀 그런 경솔함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안 사람은 고자질 같아.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이제 멀리 나갔어요. 멀리 나갔는데 야곱을 그 형들한테 보내죠. 멀리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다 듣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인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 그런 거 그 연약함을 빼놓고 나서는 요셉의 인생에 큰 시련도 그렇게 많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랬는데도 의연하게 그것을 잘 견뎌 나가면서 자기 인격을 잘 관리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이 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계적으로 사용하신 이유가 거기 있구나. 인격의 그릇이 그만큼 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릇과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받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창세기 39장 9절에 있는 말씀. 아주 심각한 위기가 한번 찾아왔었죠. 그렇죠? 다 같이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게 그 신앙적인 인격이었다는 거죠. 그 상황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 장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고 저는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별별 경우를 다 이렇게 당했잖아요. 그 짧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이렇게 감당하시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과 목적을 향해서 투지일관 달려나가시는 그 모습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웬만한 인격이 아니고서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그런 신적인 그 인격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닮은 것이 뭐냐? 제가 오늘 이 저녁에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뭐냐면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걸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섭리 신앙이 닮았다 이런 거예요. 섭리 신앙. 그러니까 섭리라고 하는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목적에 근거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사람의 이기심, 사람의 별별 거 다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뛰어넘어서 신묘막측하게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관철해 나가신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겨요. 그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요셉이요 원망하려면 무지무지하게 원망할 수 있어요. 아니 형들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구덩이에 던질 수가.
거기는 살아서 나오지도 못해. 거기다 나를 던졌어. 보디발의 아내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배신당한 것은 뭐냐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죠. 꿈 해석을 잘 해줘가지고 나갔는데 당신 말이야 한 사흘쯤 지나면 나가게 될 거야.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진짜로 나갔는데 나가서 함흥차사야. 야, 얼마나 많은 그런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그렇게 할 때도 있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군중들이 그렇게 할 때, 그러나 그런 것에 동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그런 거에 절대로 동요받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그거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면 오늘도 여러분 섭리신앙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가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다 만나도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다. 이걸 여러분 강력하게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고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